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에스겔의 소명 장면입니다.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압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입니다. 망해가는 남유다의 그 현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아직 유다 왕국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곧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엄혹한 현실 가운데 발버둥치는 유다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내세워서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 8장 말씀과 같이 겉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저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역겹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동족을 향해 이런 불편한 소리를 해야 했던 에스겔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시면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먼저 에스겔을 깨우십니다. 앞선 1장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인 것이죠.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된 인간과 그리고 그를 압도시키는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지금 사람과 하나님의 모습의 대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그리고 절대 타자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과 구별이 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괴리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인간 곁에 찾아와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하나, 그러니까 숫자 1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비교 대상으로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계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그 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전적인 타자로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추론 이런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여기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은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꼬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꾸중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항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혀 들을 마음이 없죠. 그런 그들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과 구별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람은 자기가 싫은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분이신 것처럼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금 자기 뜻을 가지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통해 일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그 예언자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고 그 보내신 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또 그 예언자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에스겔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반항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변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에 매몰되어서 처음 하나님께 변명했던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도무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자로 낙담하여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꾸중하시지만 이후의 내용들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또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고 계시고 심판의 말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복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593년경 정도 됩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곳에서 예언자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예언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에서의 그의 생활은 이 왕궁에서 고위 정치가로서 생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로서의 활동은 대부분 저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에스겔 이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가 예언자로 처음 부르심을 입은 때가 주전 593년이라고 그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처음 등장하는 때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들을 보자면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12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축복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차원에서 지금 그들이 외면받지 않고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불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에스겔서 16장 58절과 60절입니다. 너는 네가 저지른 음란한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네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정판에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거라. 너희는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로 주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 그런 우상 숭배를 하죠. 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로 다른 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전달한 바로 보자면 너는 내 맹세를 무시하고 깨뜨렸으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나 하나님이 네게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네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맺은 언약이라면 레위기의 표현과 같이 그들이 끊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당연히 심판이고 끊어짐의 결과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겠어. 그래서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만 그걸 깨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너희가 이제 망할 거니까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라고 하는 그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3장에서 에스겔은 혀가 입 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닫힌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말씀의 부재, 곧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어진 이 3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 에스겔서의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1번과 3번이 짝을 이루고 2번과 4번이 짝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첫 번째 이 환상과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은 에스겔 37장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계곡 가운데로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그곳에 뼈들이 가득 차 있고 모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라고 딱 말씀하심으로 사람이 가진 어떤 한계적인 측면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입히고 살갗으로 덮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라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가 일으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진 어떤 기대와 추론을 완전히 깨부수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일일 겁니다. 예언자 중에 유다의 멸망 기때 활동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시종 일관 너희 그러다 망한다 이 소리만 합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낸 것이 지금 우리가 정성껏 지어놓은 이 성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성심껏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기죠. 종교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받고 그렇게 되죠. 그들의 바람과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망하는 현실 속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현실 속에서 예언하는 자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중을 하고 심판을 하지만 앞서 살폈던 것과 같이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을 말하고 있죠. 이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 자기들이 그렇게 근거로 내세웠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때 종교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만큼이나 이제는 현실이 자신들을 압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궁극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궁극적인 힘을 가지시는 최종권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극단에서 종교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고 하는 행태나 아니면 다른 한 극단에서 현실, 세상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일하십니다. 결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고쳐내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어떤 기능적인 지금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불러 그걸 가르치시죠. 예수로, 결국 예수로 부르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부르심 소명 기사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는 에스겔이 본 영광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거기 압도됐던 장면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에스겔서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환상과 소명으로 이어짐을 같이 그 환상 자체가 목적이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어떤 응답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어떤 남다른 경험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상의 큰 자랑으로 여기고 앞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럴 수 없는 류의 것인 것이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세우고 싶은 이 신비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에스겔의 환상보다도 그가 받았던 이 소명보다도 그 이전에 뜻을 가지신 내용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의 목적, 이런 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크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 그들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또 순종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반항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과 집념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으며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